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진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말씀이고 오늘 제목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3절을 더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런 구절입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는 쌍둥이라서 똑같은 듯 하면서 각각 또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때 쓴 쌍둥이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는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맞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 다니엘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우리도 일본에 점령을 당하고 나서 자위반 타이반 일본이나 또는 동남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몇십만이 됩니다. 해방이 된 다음에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이나 동남아나 심지어 만주나 이런 데 남아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한반도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도 당연히 하실 것이고,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도 너 거기라고 해서, 고국으로 못 따라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거기서도 내가 함께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에스겔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성전에 충만하게 가득 찰지를 기대하고 예배 성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니엘을 통해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꼭 보고 충만하게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써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사실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좋아하고 잘하는 성경, 성인용이 아니고 아동용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대로 여기 신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무용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도 다 죽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도 거기서 죽지 않고 사자 꼬리 붙들고 이렇게 산책하거나 사자 꼬리 돌려서 줄넘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그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할 만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용으로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또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잘 기억하는 책. 또 성인용으로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멸망과 환상이 있어서 곧 하나님이 오실 것 같으니까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예배당에만 와서 열심히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또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억압하고 조이는 그런 데도 좀 많이 사용된 게 이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하라고 써준 책이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신나고 소망이 있고 확실하구나, 아주 즐거이 세상 생활도 능히 이겨내도록 그렇게 써주신 게 다니엘서인데, 자꾸 기독교 후진국일수,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우고 아는 기독교 선진국들은 다니엘서에 의해서 막 겁을 먹거나 조바심 내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나라들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특정 부분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억압하고 몰아붙여서 세상 생활을 다 때려치고 교회당에만 와서 막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매일 예배 드려야 마치 믿음 좋은 것 같은 그런 겁을 주고 억압하는데, 의외로 다니엘서가 좀 오용, 남용, 악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는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쓴 게 아니라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서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더 어렵고 힘든, 마치 사회생활에 너무 힘들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 거기서도 포기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담대히 자신있게 신앙생활하도록 그렇게 써준 책. 그 세상 생활하지 말고 다 교회 와서 교회에서만 살아라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정 부분들, 환상이나 예언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오해케 하니까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또 이웃과의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걸 다시 포기하고 교회당에만 와야 믿음 좋은 것처럼, 그러라고 다니엘서에 써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서는 짝을 이루는 요셉에 대한 창세기 말씀이나 또 여자 주인공인 에스더서에 대한 말씀과 같이 그렇게 세 개가 다 공통적으로 세상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게 진짜 믿음 좋은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요셉도 부모로부터 강제적으로 차단돼서 이렇게 떠나게 돼가지고 남의 땅 애굽에 가서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불리한 환경이었지만 열심을 가지고 사회생활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돕고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으로 높이 세우셔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도 큰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가서 제대로 신앙생활할 여건이 안 되고 아주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진짜 지혜롭게 잘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왕비까지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쳤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데 큰 일을 한 그런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치로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도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들의 문화를 익히는 바람에 뛰어난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서 그 나라의 제3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가도 경고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덕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에스더도 그리고 역시 다니엘도 하나님이 이 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은 예배당 옆에 살거나 다른 특별한 일이 없어서
일주일 내내 예배당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믿음도 소중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예배당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신앙에 쏟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가 이 얘기를 써준 게 다니엘에서 에스더서 그리고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아까 제가 성인용, 아동용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아동들은 참 하나님이 신나게 이적으로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지킨 그런 얘기로 기뻐하기도 하지만 어른들의 경우에 다니엘서를 읽으면 신나고 즐겁고 자신있고 담대하게 내가 이 직장에 가서도 더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겠다. 내가 이웃사람 만나도 더 은혜롭게 잘 지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다니엘서를 제대로 읽으신 거죠. 그러지 않냐고 다니엘서의 1구 9절만 따서 이렇게 주님이 고도시게 그러니까 너 지금 직장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다 정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당에 와서 살듯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니엘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하는 그런 오해를 많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방 나라에 잡혀가서 그 일대 전 세계를 휘어잡고 다스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예언 또는 묵시입니다. 묵시라는 말 여러분이 절대로 그동안 배웠던 잘못된 것 틀린 거니까 집어 던지셔야 될 게 뭐냐면 묵시는 보고 침묵하고 감추고 덮어야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100% 틀린 얘기입니다. 계시나 묵시나 다 같은 단어를 한자로 바꿔 썼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계시, 드러냈다,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뜻이고요. 묵시도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고 묶여 있었던, 가려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밀하게 특별하게 뭔가 다른 걸 나만 알고 있고 너희들은 모르지 하나님 것 못 가르쳐주면 안 돼 이런 뜻이 전혀 아니야.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심오하고 어려운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서 종말론을 강조하고 자꾸 사람들을 이단이나 사입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쓰는 가장 인용하는 책이 두 책이 바로 구약에는 다니엘서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실제로 짝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다니엘서고 이 다니엘서를 그대로 갖다가 신약시대에 맞게 쓴 책이 그게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못 이해하는 사람들 겁을 주고 조급하게 만들고 막 세상을 다 버려버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 산 속에 들어가듯 예배당으로만 모여야 신앙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이 책을 쓰는 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 오히려 신앙에 유리하지 않은 환경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담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특징. 그래서 다니엘서도 구약책 중에 가장 마지막 때에 써진 책이고 요한계시록도 신약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써진 책이에요. 이제 앞으로 그 앞에 얘기들이 다른 책들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의 승리를 보여주실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쓴 게 다니엘서고 또 신약 시대에도 비록 억압과 핍박과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께서 이렇게 너희를 지켜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능히 이겨내면 된다 라고 써주신 위로와 담력의 책이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쉽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때로부터 한 2400년 지나서 보니까 어렵죠. 그 시대 사람들은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게임을 일상적으로 해봐서 게임 용어 가지고 얘기하면 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근데 어른들에게 게임 용어, 게임 원칙, 게임 장면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린가 잘 몰라요. 뭔 소리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애들은 아무리 외국어 같고 어려운 거 같고 처음 들어본 얘기 같아도 게임 얘기 툭툭 하면 무슨 소리인지 다 안다요. 마치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너무너무 쉽게 알아요. 두 번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해석의 여지도 필요 없어요. 쉽게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낯설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 중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자굴이나 풀무불만 있는 게 아니라 큰 신상도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네 짐승도 나와요. 또 염소와 양의 환상도 나와요. 이거 다 별거 아니에요. 그 당시 그게 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를 다 압니다. 여러분, 타이거즈하고 라이온즈하고 막 싸운대요. 거기에 독수리 이글스가 나타나가지고 소를 쳤대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지금 사자호랑이가 어디 있어? 독수리가 어디 나와서 싸워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야구 얘기 아닙니까? 야구 얘기.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롯데 타이거스 또는 기아 타이거즈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삼성 라이온스가 라이벌 대결하는데, 거기에 대전을 기반으로 하는 한화 이글스, 한화 독수리가 확 날아가가지고 승리를 딱 낳고 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다니엘서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신기해 보이는 얘기나 요한계시록에 무슨 음녀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지 다 안다니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마치 게임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얘기가 나오고 무슨 얘기 다 아는 것처럼,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팀들 이름이 뭐고 뭘 얘기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나 계시록 얘기에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공부를 안 해본 나라들이 또는 안 해본 설교자들이 안 해본 교회들이 그게 뭔가 무슨 눈이랑 이렇게 지그시 뜨고 해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아주 평안할 뿐만 아니라 담대한 그런 이야기. 연속극을 봐도요, 전체 줄거리를 쫙 꿰뚫고 봐야 되는데 특별한 막장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연속극들은 일부러 출생의 비밀 같은 거 꼭 끼워넣죠. 아니 평범하게 엄마 아빠에게서 나온 분들이 꼭 남이 나와서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연속극에 끼워넣는다. 또 그 다음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꼭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성경 이야기도 기본 줄거리가 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이 몇 가지 좀 기억할 만한 특징적인 얘기를 환상이나 기괴한 얘기로 써놓으셨을 뿐이죠. 줄거리 단순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다니엘에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냐? 예언서들은 뭐만 알면 딱 된다고 두어 번 말씀드렸죠. 그 예언자의 이름의 뜻만 알면 그 예언서 전체 내용이 뭐고, 주제가 뭐고, 핵심이 뭐고, 중심 성구가 뭐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희한하고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게 중심이 아니고, 다니엘, 이런 게 심판하다는 뜻이 심판, 그리고 이건 엘로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은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뿐이다, 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도 다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은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 나와도
처음부터 12장 끝까지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심판자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해나가신지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좋은 점수 따는 심판으로 성공할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망하는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딱 해서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사는 사람은 나쁜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이랍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든가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을 예를 들어서 너희가 볼 때는 세상을 그 제국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조차도 또 그 황제들조차도 나의 뜻에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살 길이 열리지만 이렇게 어긋나는 사람은 이렇게 망한다. 환상으로 보이지, 예언으로 보이지 하고 얘기해 준 게 다니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심판자가 아니라 전 세계 전체의 심판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꼭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4자를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게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지구, 전 인류, 전 세계에 대한 거라는 걸 얘기하실 때는 일부러도 예화가 됐건 본보기가 됐건 비유가 됐건 개수가 됐건 꼭 넷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념도 4가 네 군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군데의 바람, 네 귀퉁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 전 세계, 모든 나라,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지. 그래서 여기도 큰 신상이 보이는데 네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무 얘기할 때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환상을 얘기할 때도, 짐승을 얘기할 때도 네 짐승이 이렇게 나온다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네 개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그 네 개가 바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다니엘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 분이시다. 할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게 이방 나라에 섞여 살아서 이방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하고 자기들은 왜소해 보이는 유대인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 그 나라조차도 그 나라 황제가 심판하거나 그 나라 황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걸 꼭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군대가 있는 사람들 참 힘들죠. 군대에서 신앙생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장군부터 시작해서 대령님, 소위님, 하사 이런 분들이 다 와서 그들 눈치 보고 그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가장 힘든 군대 생활하는 사람에게 아니다. 그 군대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가 너의 주인이시다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장군님이 하나님이 반대로 하다 어떻게 꼬꾸라지는 얘기를 보여주시고, 또 대대장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복받는 얘기도 보여주시고, 소대장님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어겨서 믿는 자를 괴롭히다가 혼나는 얘기도 보여주시고, 꼭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위해서, 격려를 위해서 힘내도록 그런 얘기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국의 황제들이나 네 제국의 권세들도 다 의미 없다.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시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이해하고 났더니 그런데 그것도 예표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심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부활시켜서, 각 사람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그가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는 건데, 뜻밖이고요. 우상 숭배가 제일 큰 건 줄 알았더니 그건 초보라는 거죠. 앞에 얘기한 전 세계 제국들과 황제들에 대한 심판도 우상 숭배가 다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겨내야 하고, 얼마나 통치를 주님 뜻대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걸 강조하시더니, 개인의 심판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고 나도 부활시켜서 심판할 터인데, 그들에게 2절부터 보시면, 12장 2절부터 보시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인데,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지혜 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들의 최고 상급은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당연히 해야 하고, 우상 숭배 이런 것으로부터 딱 잘라내서 거룩하고 신령하게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그걸로 상급과 멸관과 해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그런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환상을 보고 종말이 올 테니까 잘 준비하자, 딴 거 하지 말고 예배당 가고 어디 기도원 가고 우리끼리 모여 살고, 수많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다니엘서나 신약의 다니엘서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못 이끌어가는 게 바로 이런 구절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자신데 믿음 생활이 쉽지 않은 직장생활, 사회생활, 세상살이에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승리하는 게 다니엘서를 주신 목표다. 목적이다. 그 하나님이 오히려 불신자들과 섞여 살고 사회생활하고 이웃과 생활하고 학교든지 군대든지 이렇게 불리한 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만이 심판자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도 심판하시지만 개인도 심판하신다. 부활시키셔서 마지막 심판 때의 기준은 우상 숭배를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믿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 이런 것들까지 빛나게 영원히 빛날 사람들이 되는 이유는 뭐냐?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고 틀린 것으로부터 돌이켜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소위 진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대로 잘 살도록 윤리적으로까지 잘 끌어주어야, 그래야 별과 같이 빛나게 잘 산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굉장히 희한하고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지만, 이 둘의 결론은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옳은 행실로, 옳은 판단으로, 옳은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다니엘서가 결론을 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가면 거짓말하거나 음행하거나 사기치거나 도둑질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성경을 오면 그런 건 주의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신자가 볼 때에도 왜 저러나? 아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고통스럽게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에 속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다니엘, 곧 우리로 치면 예배당에 일주일 내내 있지 못하고 사회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이웃과의 생활, 세상 생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등이 있다 할지라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거기서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고 체험하고 담대하고 격려를 위해서 써주신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희한한 환상, 이상한 해석, 이걸 위해서 아니라 너무너무 무슨 소리인지 분명히 아는 세상 이치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자라는 걸 보여주셨고, 결론은 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심판은 좁은 의미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했느냐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옳은 행실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잘 가려고, 심지어 불신자라도 동료를 잘 챙겨서 결국 그가 사회생활도 잘할 뿐 아니라 신앙까지도 돌아오게 할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기차 타고 오는데 기차가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날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어저께 사고건도 있어가지고 조마조마합니다. 전철을 타고 기차 타는 데까지 가는데 전철문이 닫혔다가 출발하면 또 열려요. 이게 뭔가 또 무슨 큰 사고가 있나? 이러다 나 개전 못 가는 거 아닌가? 또 갔는데 기차가 딴 때는 출발 10분 전에 넉넉히 와서 들어가 앉아있을 수 있는데 9분 전, 5분 전, 3분 전인데도 안 와요. 이게 또 탈선했나? 드디어 1분 전에 와서 간신히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설명 뉴스에 보니까 앞에 가던 기관차하고 1번 차는 방향 바꾸는 게 완전히 안 바뀌고 엉성하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서울 쪽으로 오려면 강릉에서 서울 쪽으로도 기차인데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데 앞에 1번, 2번은 왼쪽 길로 가버리고 뒤에 3번부터는 원래대로 오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어긋나서 확 꺾어지면서 그렇게 90도가 딱 T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그렇게 가니까 같이 가야 될 기차가 꺾어지고 정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그것 같아요. 신앙은 이렇게 가고 또 생활은 이렇게 가서 어긋나면 꺾어지고 별과 같은 영광으로 영원히 빛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내부주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합당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고 정말 따뜻하게 세상 생활 옳은 행실로 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다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는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국가가 지금 우파냐 좌파냐 어른들을 위한 나라냐 젊은이를 위한 싸우는데 역시 우리 국가도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어중간하게 방향이 이리도 아니고 저리도 아니라 제대로 정리해서 평안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시고